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분별력을 가집시다. 분별력을 가집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제 어떠한 말씀을 배웠나요? 선한 목자 그리고 삭군에 대한 목자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였습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목자,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목자. 구약에서 이 사람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요, 다윗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고백했던 말이 무엇인가요? 사자나 곰, 그가 내 양을 가지고 갔을 때 그의 입을 찢으면서까지, 싸우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면서까지 가지고 왔었던 것,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선한 목자에 대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 수 있겠구나. 신약에 와서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싹군 목자는 누구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목자겠죠. 양들을 버리는 목자, 외식하는 목자,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옵니까? 소경의 눈을 뜬 사건. 근데 실질적으로 안 좋은 무리들이, 반대하는 무리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물고 뜯는지, 분쟁하는지,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것을 분별하고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분쟁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신 들렸다. 아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아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소경을 내어 쫓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분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충격적인 요법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감정을 우리가 조금 채울하기 위해서는 이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제시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신청도 곤양도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당연히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아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강단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요, 말씀 안에서 영적인 지혜와 호흡이 있어 분별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인데, 자, 이 소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봐볼게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금요일 본문 2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소수의 사람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 위하여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예를 던져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뉴스에 나온 모든 것들을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어른이 되면 믿지 않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물밀듯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상대방의 말을 듣고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거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치우쳐서 분별력 없이 넘어집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호흡으로 빛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한 뒤쪽에서 알려드리겠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이 많은 무리들이 이 맹인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가 뜨게 한 사건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식일에 이 사건이 벌어진 이 사건 때문에 이들이 화를 내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본문의 위쪽에 있었던 선한 목자, 싹군 목자라는 것을 살펴보면 아주 답이 쉬워지더라고요. 이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외식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발언권을 또한 지키기 위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근거를 찾아보면 이성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연구가들이에요.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또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정확하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치우쳐서 자신의 욕심을 투여하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여론몰이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론몰이를 해요. 분명히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그리고 나와 관계가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된다, 그 사람에게 말을 내서 데리고 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닐까요? 안타깝죠. 그럼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를 근거해서 우리가 보건대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입니다. 귀신, 사탄의 무리들. 그들은 우리에 속한 사람들로서 불순종의 자녀, 귀신 들린 자였고, 귀신의 자녀였고, 사단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자를 제가 총 고민을 해봤어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표출이 되어서 등장하는 사람들. 뭐 신약에서 찾아보면은 뭐 그냥 그 사람을 칭칭칭 쇠사슬로 묶어놔서 너무나 귀신이 활발하게 힘이 세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 인지 못해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 나라는 우상이, 그리고 내 안에 모든 여러 가지 들끓고 있는 거짓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내가 귀신 들렸다고? 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데. 근데 어쩌습니까? 사단의 자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라는 우상과 불순종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 하나님께서 빛줄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빛이 들어와 어둠이 물러나고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줬다고 애정하심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양들이겠죠, 양들. 그 양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왜 귀신 들렸던 사람이냐라고 말을 하느냐? 그냥 죄인 아니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언제든지 귀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하나요? 나 3일 만에 죽고 부활할 거야.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대제사장들에게 팔릴 거야.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말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하잖아요. 주님이 뭐라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언제든지 귀신 들릴 수 있고 귀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민하면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존재 누굽니까? 많은 무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이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섰습니까? 금요일 보면 다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학식 있는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약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뜰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35장 5절 한번 볼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35장은요 장차 올 메시아의 시대에 그때 벌어질 사건들입니다. 사단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귀신이 귀신과 분쟁을 해서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광명한 천사로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허락하지만 성경에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은 귀신이 뜨게 했다는 거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분별력 가지시기 바랍니다. 광명한 천사는 있어요. 자, 왜 이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을까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근거를 가져오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투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궁중심리로 끌고 가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그 아름다운 문으로 담을 넘어가지 마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자를 통하여서 분별력의 말씀을 허락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소수의 사람들처럼 분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분별력 가질 수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이 있는 것, 기도와 간구하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 기타 등등 하나님의 말씀에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많은 무리들이 귀신 들려서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 들렸다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의 일 분별 못합니다. 눈이 가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며 행위 구원을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니까요. 그와 반대로 성령이 임한 사람,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귀신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참된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쳐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이 흘러넘치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임하여서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참된 분별력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